세상에 붙잡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부터 14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제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는 개인을 통한 계시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민족적이고 단체적인 한 백성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교는 그래도, 캐톨릭은 그래도 나라의 개념이 분명히 있는데, 신교는 캐톨릭에서 나오면서 나라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개인 신앙,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춰버려서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나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도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교회 자체보다는 그 교회가 발전돼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발전될 거니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나라에만 관심 가지고, 예수님도 역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주기도문의 핵심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가 되어버린 백성,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오늘도 똑같은 원리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CCC에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직장에 나가면서도 내가 직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직장은 부업이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간다, 이렇게 아침마다 다짐을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 책상에도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야전 사령관이다, 최전선에 있는 군인이다, 이렇게 항상 마음을 다잡고 살았죠. 물론 뭐 100% 그리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내 유고를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열조가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다오, 이렇게 죽으면서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고를 제일 앞세우고 이렇게 행진을 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이죠. 또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성해지자 두려움을 느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그대로 두고 엄청난 노역을 시켜서 학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고 나갔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탄을 섬기던 하나님 백성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완전 회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애굽은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풍요의 상징이었고, 나일강에서 계속 상류에서 거름을 실어다가 하류에다가 점점 뿌려주기 때문에 그 나일 삼각존은 기름진 땅이고 너무 풍요하고 여유가 많아서 살 때만 풍성한 것이 아니고 죽어서도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고, 죽음 이후에 어떤 통로로 어떻게 가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 이후의 지도와
설계도를 다 만들어서 사후 세계를 연구하는 정말 여유 있는 백성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여유가 없는 백성. 매일의 만나와 매일의 생수가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한 백성이었고, 오직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매일매일의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양식이고, 하나님 자신이 길이고, 모든 것은 모든 것이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한, 만나가 필요하듯이 매일매일 필요하고, 하나님과 밀착돼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해 놨는데, 나중에 인생이 이제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종교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의식화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말라 빠져버린 것이죠.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 뭐냐?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로고스만 있으면 안 되고 레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레마라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레마라는 말씀은 하나님 마음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말 종교에서 저는 레마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레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 목사치고 레마의 의미를 깊이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산 사람이 성경을 잡으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지만, 죽은 사람이 성경을 잡으면 이 죽은 하나님 말씀이 돼버린다. 야, 죽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 그러지만 사실이잖아요. 그게 성경을 잡아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라고 성경을 만들어놨는데, 이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든지 정죄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분파가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이 레마는 곧 생명과고, 레마는 생명 주는 영이고, 레마는 이 살려주는 영이니까 이 교회의 기본적인 문제는 레마가 없다는 것이다. 교회의 인도자가 레마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다.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를 살리냐? 레마가 속에서 콸콸콸 이렇게 샘솟아 나오니까 우리는 막 와, 그 홍수에 그냥 완전히 잠겨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은 로고스로 꽉 차 있는데, 교훈과 가르침과,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아요. 아비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아비의 말씀이 되는데, 이게 가르치는 선생의 말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교리가 돼버리죠. 죽은 말씀이 돼버리죠.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레마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구교회는 전부 레마잖아요. 누가 로고스 간증을 하면 안 들어. 레마 간증을 했지.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흘러나와야지 우리가 달콤하게 먹고 마시지. 그 세상 종교가 나와버리든지 그냥 기록된 굳어진 말씀이 나와버린다. 이론이 나오지. 그러면 안 듣잖아요. 귀는 열어놓고 있는데 사실은 들리질 않아. 영양분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레마로 충만하신 분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는 로고스를 들고 돌을 들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죽이라고 하면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도 없고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라 한다 하고, 만약 살리라고 하면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길 거냐 하고, 이게 그냥 완전히 앞뒤로 꽉 막혀 있는 사이에 예수님은 그냥 레마를 쏟아내 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레마의 홍수로 로고스를 쉽게 내려가 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로고스가 없어요. 전부 레마입니다. 로고스일지라도 예수에 가면 레마가 돼서 나와요. 독을 마실지라도 약이 나온다. 그 레마는 약이고 생명과고, 레마는 구원이고 구속이고, 레마는 정말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하면 뭐 이게 로봇이지요. 우리는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을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고집과 전통과 고정관념과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마의 홍수로 확 쓸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냥 홍수에 빠져가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사람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레마가 없으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레마가 없으면 생명과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이 최고의 복이죠.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복잡한 책에서 생명만 쏙 뽑아냈냐.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했다. 이야, 평범 속에 비범이 있고 비범 속에 평범이 있는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우와, 이 하나님 나라가 싹 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됐다 이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그 사탄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겨도 도로 사탄을 섬기는 것이 돼버려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천사를 믿고 있어요. 아담 속에는 하나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완전히 오해고 착각입니다. 로고스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마라는 게 사실은 대구교회의 기초고 내용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레마라는 단어를 모르면 대구교회 와도 이게 헛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도자가 레마를 계속 풍성하게 공급해 주지 못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로고스의 홍수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변질시키고 빗나가게 할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하지만 그 나라는 건축하지 못하게 그 나라를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신교 사람들에게는 개인 신앙이고 천당에만 가면 되지 무슨 나라, 이렇게 나라의 개념 자체를 뺏겨버렸다. 교회의 원래 목표는 나라인데 엉뚱한 데로 가버리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실체가 되어서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일만 열심히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기독교 문명만 남아버리고, 유럽이 그렇잖아요. 가보면
그 기독교가 다 문화가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뭐 기념한다. 추수감사제를 기념한다. 뭘 기념한다. 전부 또 캐톨릭가 되버려요. 유럽은 대부분이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남은 나라에서 세상 속에서 무의식 중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나라가 있어야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성막을 짓지 못하고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교회가 발전해서 천년 왕국이 되고 천년 왕국이 발전해서 새 예루살렘이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그 나라로 다 건축될 수 있게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축.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짜여져야죠. 세상은 전부 분열인데 우리는 연합, 건축. 그러니까 우리 일생을 소비할 참 나라를 되찾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능은 꼭 자기가 사람과 연합을 해야 돼. 사람이 자기를 표현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람은 또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천사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잘못하면 선악과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미 친선회 총무를 한 15년 해가지고 매년 미국 사람들을 포항제철에 공장 견학을 시켜줬어요. 포항제철에 가면 그 용광로를 보여주는데 와, 그 용광로에서 쇳물이 녹은 붉은 아주 불타는 이 쇳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요. 그렇게 용광로가 커요. 그래서 호주에서 수입해온 철광석 그리고 국내에서 모아온 그 고물 이 고물들을 다 모아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탈 거 다 타버리고 그 쇳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요. 그게 막 수백 미터를 막 그 강물이 흐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열이 후끈후끈 하죠. 그럼 그 쇳물이 결국 흘러가는데 물을 뿌리고 망치도 보통 망치가 아니고 막 어마어마한 큰 망치가 이 쇠를 계속 두드리면서 물을 뿌리면서 계속 이제 참먼 끝에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가면 이제 이 쇳물이 다 철판이 돼서 감겨가지고 탁 떨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철판이 떨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막 철사가 둘둘둘 감아져가 탁 떨어지고 완전히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이 용광로는 곧 십자가입니다. 아담은 다 타버리고 천사는 다 타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탁 남도록 하는 거죠. 그 제가 10년 이상을 그 포항제철에 견학을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내가 우리가 몇 사람이 미국 사람이 간다. 그러면 이제 안내원이 탁 정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에 타고 탁 이 포항제철을 구석구석 소개를 해주죠. 세계로 얼마나 수출이 많이 되고 또 포항제철로 안 돼서 이제 광양제철로 막 확대되고 근데 그게 다 쇳물입니다. 쇳물이 막 강물처럼 흘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 번쩍번쩍 빛나는 샘물로 재창조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것이 용광로라고 하는 그게 다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녹여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존재 가치가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절대 순종해서 서로의 가치가 빛난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찌하든지 하나 되어야만, 나라로 건축되어야만 이제 우주가 완성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우주 경영의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천사같이 되려고 하는 아담은 이 사탄의 화신과 분신이 되어서 하나님 목표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믿는 줄 알았지, 예수 믿는 줄 알았지, 내가 천사 믿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바로를 섬길 줄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밝은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소경이 돼서 천사를 섬기고 사탄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섬긴다고 막 기도원에 가서 소리 지르는데 사실은 천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세상에 미칠 일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막 바치는데 40일 금식하는데 또 금식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천사를 향해서 가버렸다. 사탄을 향해서 가버렸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경도 보통 소경이에요. 보통 소경이 아니라 깜깜해도 보통 깜깜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밝은 조명이 비춰줘야만 아하,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천사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빗나가 버렸구나. 나라를 건축하는 곳으로 간 게 아니고 이게 개인 신앙으로 가버렸다. 군대로 간 게 아니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조명을 받고 나니까 이야, 이 우리가 레마를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로고스, 죽은 말라빠진 것을 먹고 있었구나. 레마는 펄펄 살아서 뛰는 생선을 먹는 건데 이게 그냥 말라빠따를 곰팡이 핀 걸 먹으니 배탈만 나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도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방향과 초점을 확실히 정해주는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강달봉사가 돼버린다.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영광로 안으로 집어넣고 완전 새로운 금속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속이 나오듯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로운 어린애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어린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게 됩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을 만나서 죽은 로마스만 매일 먹고 있는 우리를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레마로 풍년이 든 교회 안으로 인도하니까 이 레마 안에서만 이 생명강이 제대로 흐른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형제와 형제가 한 마음이 되고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이 기가 막힌 세계로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천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교회로 우리가 인도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교회는 사실은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열래 목사님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분을 향해서 흐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순수한 사람, 처녀, 외길밖에 없는 사람.
한 길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정한길이 이름을 잘 지었네. 한 길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다. 그래서 이엘레를 탁 붙잡게 된 것이고 그 이엘레를 통해서 천년 비밀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레마의 길이. 전부 로고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드렸고 천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랬고 천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그냥 천국에 가는 그냥 대기실로 삼아버려. 하나님 나라로 건축하는 건 막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경영이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린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사의 화신과 분신이 된 게 아니고 예수의 분신과 화신이 되게 한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밤낮없이 통곡하면서 울던 기도가 잘못하면 빗나가 버릴 뻔했다. 그런데 얼마나 나도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너무 시끄러워서 막 잠을 못 자겠다. 대구로 딱 보내줬었는데 제가 그냥 호박밭에 탁 떨어진 거잖아. 그래 눌다 보니까 와 여기는 막 레마의 풍년이 들어있어. 진짜 하나님 말씀하고 가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막 분명하게 달라. 근데 보통 사람이 이게 구분이 안 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귀가 있다는 거,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로를 다 통과하고 우리의 스키 자매 여기 있는데 스키 자매도 영광로를 많이 통하지. 막 뜨거운 불길을 통과하고 물길을 통과하고 망치로 두드러 맞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빛나는 철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 안 부르면 안 되지. 이 노래를 막 불러야 되지. 그러니까 야 세상에 붙잡힌 하나님 백성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 백성이 뭐 세상에 붙잡히면 뭐 당연하지만 원래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탄의 종이 되어 있으니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사탄이 그냥 독을 뿌려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참 인도자를 만나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참 인도자를 만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참 인도자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까지 골인했으니까 마라톤을 제대로 마라톤을 했네요. 이게 얼마나 참 기쁨이고 환이고 승리인지 이 아침에도 참 감동이 되고 1000년에 한 번 가능할까 말까 한 이 확률을 가지고 워치만 일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길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타치하게 됨으로써 죽은 자가 다 부활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이 몸이 다 부활체예요. 부활체. 형제 자매 손을 잡고 만져보세요. 이 부활체니까. 이야, 다 기적의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적이죠. 어떻게 사탄의 괴계를 어떻게 따돌립니까? 어떻게 사탄이 붙잡는 거를 그냥. 어떤 사람은 도망가다가 옷을 잡으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달려가던데. 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세상을 다 벗어버리고 막 달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꼬린 지점으로 팍 들어가면 이제 끝이라. 새 예루살렘 못 들어와 사탄이. 왜냐면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이 그게 전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십자가를 제일 싫어하죠. 제일 무서워하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 너무 좋아. 왜냐면 그게 연합의 장소고 새 창조의 장소고 그게 용광로고 이 세상의 승리의 개선문이니까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가 이제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그 완전한 대책, 완전한 해답을 향해서 이렇게 확 몸을 던져가지고 그 진주문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겠어요? 완전히 다이빙 해가지고 팍 생명 강물로 뛰어 들어가야 되지. 뭐 천천히 하다가 도로 잡아버려. 그러니까 대구교회 올 때는 완전히 다이빙. 그러니까 여기는 세례가 없어. 왜냐면 세례가 뭡니까? 그냥 머리에다 조금 물 찍어 바르는 게 아니고 생명 강물로 팍 다이빙 해야 돼. 다이빙. 뛰어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그냥 안팎을 씻어내고 우와 새 창조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우리 인생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이제 뭐 한이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열려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 창조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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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